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강요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예수님 공생애의 목적은 첫째가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인류를 구원함이 아니면 주님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목적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난 수요일 날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믿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고, 또 예수님이 30년 동안 성장하셨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때를 기다렸다는 그랬습니다. 때가 차고 때가 되었을 때에 성령을 이루셨어요. 우리도 내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아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노력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큰 역사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할 때, 교회 일할 때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칭찬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오늘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는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에 빠지지 말고 죄짓지 말고 사탄의 밥이 되지 말고 우리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마가복음의 내용은 간단 명료하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어떤 시험을 받으셨고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기록을 안 하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고만 기록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곧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전에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로 포도주 만드신 다음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내용이 먼저 또 기록이 됩니다. 이와 같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많이 생략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인들에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언제나 박진감이 넘치고 행동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간결하면서도 생동이 있는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심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오셨지만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죠. 세상의 왕들은 세움을 받으면 곧이어서 성대한 축가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그곳에 나팔소리나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태어나실 때는 천군 천사의 노래소리가 있었고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드리면서 예물 드렸지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삐들경처로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사람들의 나팔소리, 사람들의 축가 꽃달밥을 보다가 하나님 인정하시면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축가 행사 같은 그런 순서를 밟지 않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도 물론 광야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장소를 가봤잖아요. 그 장소 조금 저쪽에는 요르단이고 이쪽에는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 광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신성만 가졌으면 시험을 안 받으시는데 인성을 가지시고 광야로 가셨다. 이 광야는 세례받았던 광야보다 더 깊은 광야로 예수님이 가신 거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광야의 환경은 고독감. 유대 광야는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먼지가 막 날고 그런 광야가, 우기 때는 비가 와가지고 막 풀들이 많이 나는 광야지요. 춥고 배고픈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고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고 또 광야는 낮에는 햇빛이 쨍쨍쨍해가지고 덥다가도 밤이면 너무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소리가 나고 무서운 것이 광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일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고 무슨 일 만날지 모르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시험들을 잘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저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세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처울하셨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도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이길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사탄의 시험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그는 참 믿음 있고 주님을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또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00점 만점 맞았어요. 욥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재산 다 빼앗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막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런 큰 시험을 욥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받고 베나산에서 예수님이 얼굴이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도 받고 신이 물로 포도주 되는 것도 받고 많은 기적을 받지만은 오늘 밤에 달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그럴 일 없습니다. 큰 소리 팍 쳤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계집아이 하나 말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달기 울음소리와 함께 주님이 돌아보실 때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잘못됐어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시험 다 이기고 장로님들이라고 시험 다 이기고 중직이라고 다 이깁니까?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쁨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 없이 마귀를 못 이깁니다. 요새 우리가 새벽 기도 할 때에 새벽 기도를 저축해 놓고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요, SOS를 하는 게 보내면 우리가 시험 만날 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쓰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이겼고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앞두고 40일 금식하셨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제약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성도가 이 말세에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의 시험이나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다 물리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는 사탄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탄들이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따라합시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마가복음에는 사탄의 시험이 무엇이었는지를 모르지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시험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했는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었던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탄의 시험 내용이 먼저는 먹는 문제였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이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물로 포도주 만드신 그분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2만여 명을 먹고도 12바구니 남게 하신 그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마귀 말 듣고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면 이거는 마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갖다가 물리치셨는데, 마귀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많이 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그 맛인 선악과를 먹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왕이 주는 진미, 포도주,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고 채소 먹으면서 물 마시면서 기도했더니 더 윤택하고 더 비상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먹는 문제, 돈 문제 가지고 죄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육신이 사는 데는 꼭 떡이 있어야 되고 먹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고 물질로 많은 사람을 시험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신만 사랑하다 보면 먹는 문제 가지고 돈 문제 가지고 물질 문제 가지고 육신의 것 가지고 죄짓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런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시험했느냐?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전 곳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물론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죠. 천사들이 와서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도 마귀 말을 듣지 않으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스타가 안 되겠어요? 만약에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사람이 안 죽고 살짝 내려와 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막 스타가 되고 존경을 받을 겁니다. 이게 명예적인 시험입니다. 이게 교만의 시험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디 넘어지느냐? 교만 때문에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들어서질 않습니다. 구약의 사울이 그랬고, 신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꾸러기들이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들었느냐? 종교인이지 신앙인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목사가 종교인이 되면,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이, 중직들이 종교인이 되면 거칠해지 속으로 하나님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겸손해서 은혜 받고, 겸손해서 섬기고, 겸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교만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뭐냐냐? 세상 영광과 사탄의 경배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사탄은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의 지배권과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고. 그리고 여러분, 마귀는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시험할 때는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시험을 하고 나쁜 것으로 거짓말로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마귀 역사는 죄짓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먹는 문제, 명예 문제, 또 우상 숭배, 이런 죄를 짓게 만들고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물리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이기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어떻게 해야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다 이기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수종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뭐로 공격했느냐? 말씀으로 공격했습니다. 사탄도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용할 때에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랬느냐?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죠. 마귀도 말씀을 많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 거짓말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유혹하기 때문에 이걸 이겨야 돼요. 이단들도 여러분 지금 현재의 신천지 같은 경우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구원파에도 자기들이 공부한 것은 달달 외워도 다닙니다. 이단들을 공격할 때는 그들이 공부하지 않은 다른 측면에서 들어가면 대답을 못합니다. 제가 남교에 있을 때, 전사로 있을 때에 대학원 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한참 공부할 때 아닙니까? 주일학교를 열심히 공부하는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구원파를 가자고 막 울고불고 하니까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집사님, 울산의 구원파에 그 교역자하고 내하고 1대1로 대면하는 거 한번 들어보라고.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 모시고 전도사 때에 그 집사님하고 찾아갔잖아요. 구원파 교회에 찾아가서 교역자를 만나가지고 뭐 토론을 했지요. 구원파가 잘못된 것들을. 그랬더니 집사님이 들어보니까 그 교역자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쏘갔구나. 그래서 돌아와서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좀 차렸는데 제가 거기 졸업을 맞고 강주에서 그것이 합격해 놓고 서생교회 86년 역사 있는 서생교회 간 사이에 또 그쪽으로 빠졌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를 제가 몰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하루는 시골에가 있는데 시골에도 여호와의 중민들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하는데 한 사람은 옆집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왔어. 내가 마침 이제 여호와의 중인들인 줄 알고 또 토론을 막 했죠. 붙잡아 놓고 막 토론을 하니까 옆집에 들어갔던 사람이 오더니만 가자 해서 두루 가버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진리를 바로 알면 이단한테 알 수 없습니다. 이단들은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들만 유리한 것만 뽑아가지고 하지 전체를 가지고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인의 성도님 말세는 말씀으로 좀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때 뭐로 이기셨느냐?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할 때에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고 무기가 말씀입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이길 수 있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구원의 투구도 있어야 되고 우의 홍패도 붙이고 진실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지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말씀의 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가르치자,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자. 제가 다른 데 부흥회 가면 다른 데 세미나 인도하러 가면 꼭 이것을 따라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공부를 하잖아요. 경중노회 중부시찰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17교회 연합집회입니다. 낮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목사님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표 제작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나서는 다른 지역에서 좀 목사님들이 써먹는 목사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무리 외쳐도 잘못된 것 없습니다.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실패하지 않지만은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말씀을 떠나서 믿음 생활은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강단에서 새벽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철학적인 설교를 하는데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계속 철학적인 설교만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예화 중심의 설교를 하는데 물론 설교를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가 필요하지만 예화 중심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인 설교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윤리 도덕만 설교하면 안 되는 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돌아가는 누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누수 얘기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수 중심의 설교는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어주는데 성경 그냥 그 말씀이 가슴에 꼽혀서 은혜 받고 말씀에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을 간절과 고스를 쪼개게 하며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렇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악한 마귀도 물리치고 죄악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나도 안 받았으면 우리가 세상 살다가 시험 받으면 왜 나는 시험 받아야 되느냐 그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시험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열심히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슨 일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우리는 시험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는 사탄의 유혹을 이게 무엇인지를 말씀했는데, 먹는 문제, 명예 문제, 교만, 우상숭배,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이기셨느냐?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